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총 헬라어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대략 한 4개 정도의 문장으로 쪼개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굉장히 긴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이 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주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에 감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지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 너무나 형편없는 또 쓸모없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을 마주하고 보니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너무나 장엄한 자연의 경관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감격과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문장을 쭉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주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상태나 오늘 나의 상황이나 오늘 내가 이룬 성과나 내게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그 구원을 근거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또 내일부터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취와 확증에 대해 이제 성장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문장을 이어갑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해라? 찬양하라.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죠. 제가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는 개역개정으로 넣어드리고 함께 읽고, 설교 중간중간에는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거나 낭독하도록 요청을 드리죠. 이 시간만큼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개역개정을 읽었던 의미와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세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속량 또는 구속입니다. 속량 또는 구속. 헬라어로는 아포리틀로시스라고 하는데, 아포는 뭐뭐로부터가 아포고요. 리틀로시스는 풀어주다라는 거죠. 매여있던 사람을 풀어주다라는 겁니다. 즉 이 개념, 속량이란 개념이 무엇이냐? 당시 로마 상업사회에서 흔히 쓰여졌던 단어인데,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특히 종이나 노예되었던 자들을. 어딘가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풀어준다는 거죠. 어딘가에 묶여져 있고 어딘가에 매여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풀어줬다. 누구를요? 우리를. 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매여 계셨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되어져야 그 다음에 구원이 우리에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묶여져 있으냐? 죄에 묶인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너희다. 공중의 권세 잡은 죄를 따랐던 너희다.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던 너희다. 말씀하면서 그렇게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죄인이었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스스로 종된 것을 풀어낼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대신하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았다고 하여서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거저받았죠.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인데 거저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뭐가 됐느냐? 값싼 구원과 값싼 은혜가 되어져 버립니다. 값이 없다는 것과 값이 싸다는 건 아예 다른 의미죠. 값싼 구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잖아. 그럼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따라오는 삶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을 보시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다른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당연히 믿음과 함께 따라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는.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저 사람 믿음이 괜찮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한국교회의 큰 목사님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말씀이 뛰어난 분이셨기 때문에, 증거와 능력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만약에 제가 범죄함이 보여진다?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나단이 되셔야 됩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보인다? 꾸짖었던 나단이 되어셔서 저를 꾸짖고 책망하여 목사가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목자가 저기로 간다고, 그릇된 길로 간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값싼 권이 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개, 성화,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 그리고 삶의 열매들의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제 제가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러 왔다가 우리 하연일 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해도 되죠? 네. 최근에 본 어떤 유튜브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 봤다고 하잖아요. 난 아직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믿음의 크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그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왜 저렇습니까? 그러게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요. 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셀 수 있는 값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값, 바로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릴 만큼의 값을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입니다. 왜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뭐라 말하냐? 파산했다 말합니다. 파산이요. 값을, 그 빚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황금을 빚을 진 그 사람처럼 내 인생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력하여 도저히 그 값조차 지불할 수 없는 파산한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값없는 은혜, 그러나 풍성하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마주할 때마다 찬양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죄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겠으며 내게 다시 주어진 이 삶에 내가 어찌 최선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회개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거룩과 구별을 향해, 흠없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심이 복음이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에 먼지가 가득하면 그냥 대야에 바켓을 하려고 그랬네. 그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끼얹는다고 그 차에 그 이물질이 씻겨 나가겠습니까? 제가 어제 봤더니 유튜브 영상에 그 세차장에 가면 고압 세차 호수로 물을 뿌리고 해야 그 먼지와 때가 씻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압력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뿌려 차를 닦는다면 여러분의 그 씻을 수 없는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가 씻겨졌다면 또 하나님께 덮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속량의 값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바울이 마주하니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 죄 사함의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더 감사한 것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서 이 속량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닦아주고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전환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었고, 사망에 묶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로 전환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날 죄를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죄의 요구와 율법의 요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그 죄를 갚아야 될 책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 책임을 다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분들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독촉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매달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자 얼마예요? 원금 얼마예요? 얼마 못 갚으면 얼마로 늘어납니다. 계속 거기에 빚을 지고 그 빚을 지어 나가는, 이자조차 갚기 힘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그 다음 뭐가 와요? 추심이 옵니다. 누구씨 안에 계십니까? 안에 계시면 빨리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이제 추심하고 차압하기도 하고. 근데 내게 갚을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밖에서 두들기는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매일같이 독촉받아야 되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죠. 전환됐습니다. 채무자에서 빚을 지지 않은 자로 완전 해방되었다면 그 감격은 어떠할까요? 더 이상 내 앞에 두들기는 그 사람에게 문 열고 나아가 다 끝났습니다. 뭐요? 빚을 다 갚았던 증명서 하나. 다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또 마주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옛자, 옛 본성, 그 습관이 남아있는 그 그림자로 인해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것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시는 여러분은 죄의 종된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 복음이죠. 이걸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속량했다. 너를 해방했다. 너를 구원했다. 너를 건져냈다. 건져냈는데 또 마주한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끔찔끔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사함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완불하시고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해방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자녀답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아갈 뿐인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풍성하여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주하고 늘 기뻐하는 또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 사함 위에 신분의 전환이 쌓였습니다.
죄의 사함과 신분의 전환이 쌓이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 쌓입니다. 속량이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더 크고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량 위에, 죄사함 위에 신분의 변화가 쌓이고 이 위에 또 하나 또 쌓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폭포수 같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폭포수에 내려지는 물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더 층위가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8절과 10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뜻, 개역개정엔 비밀이 있고 그 비밀, 신비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개역개정의 경륜이라 말합니다. 경륜이 계획인데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죠. 그 경륜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속량하셨습니다. 죄를 씻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우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이루어질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비밀이요. 여러분, 한 가지씩 다 비밀은 있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지 않는 이상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재원 장로님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저에게 귀뜸으로 알려주시면 알죠. 알려줘요? 네. 하나 알려주세요. 근데 사람도 그러할지언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한 뜻 역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뜻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란 커튼을 열어 보여주는 건 이게 비밀이야. 한번 잠깐 봐. 이게 계시거든요. 그게 계시인데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싶어야 되는데 불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 복음이죠.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알려주세요? 교제하려고, 친해지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원 장로님이 재영 장로님의 비밀을 저에게 하나 알려준다는 건 저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에게 하나씩 꺼내 알려주시는 건 여러분과 만나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거닐고 함께 살겠다는 그 연대감, 유대감을 말하겠죠. 근데 그럼 도대체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신비한 어떠한 뭔가를 말합니까? 신비한 지식? 하나님 이런 어떤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면 저 천국에 갔다 왔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게 신비입니까? 그게 비밀입니까? 아니요. 골로새서 1장 6절과 27절, 1장 26절, 2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요 비밀의 실체라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이 땅에 흐르고 흘러갈 모든 역사가 오늘도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만물과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입니다. 이 통일되어진다는 것이 그냥 남북한 합치는 것처럼 물리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 머리로 모두 다 모이게 되어진다. 모두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비밀이요 경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 의미를 제대로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 의미대로 보존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 지으신 대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니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어떠한 사물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삶도 그 본래의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 궁극적인 의미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든 만물이 고대합니다. 무엇을? 우리 심판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그때 본래의 목적에 마땅하게 궁극적인 의미대로 완성되어지니까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유의미하더라도 한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전도자가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신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내가 회복되어지는구나, 완성되어지는구나. 그 알려주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또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 층위를 제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프로스포츠를 보면 감독이 팀을 구성하잖아요. 농구든 축구든 야구든 그 선수단을 구성하고 그 선수단을 출전시키는 건 감독의 역량이고 감독의 계획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있는 서연, 서진 자매가 프로농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어제도 보고 왔대요. 근데 어제 지고 왔대요. 네, 두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김선형이라는 선수인데 자랑하더라고요. 선형 선수랑 퇴근할 때 만나고 왔다고 사진 찍고 왔다고 자랑하는데 아무리 김선형 선수가 레전드고 실력이 뛰어나고 몸값이 높다 하더라도 감독의 계획 안에 김선형 선수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름값이 높고 실력이 출중하여 우리나라 탑급 선수라 하더라도 내 계획 안에 너는 없어. 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감독의 계획 안에 내가 없고 나면 뭘 해요? 이제 이적을 하죠.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또는 돈을 벌고자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는 체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정부의 계획을 아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을 아는 거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 앞에 저 마곡이 저렇게 될 줄은. 그쵸? 다들 그러잖아요. 땅이라 좀 사놓을 걸. 그때 오리집이나 가는 게 아니라 그 오리 먹을 돈으로 모아가지고 땅이나 사놨으면 나중에 거기가 이렇게 뭐 될 때, 뭐라도 될 건데, 이제 와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부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알아도 어딘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개발하는 걸 알아요.
뭐 지하철역에 어디 들어온대. 근데 잘 몰라. 누구는 알아요.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 동산 정비센터가 있는 이 땅이 개발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들었어. 그 계획을 여기 있는 40명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즐거울걸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무슨 문제가 오건, 뭐, 어려움이 오건, 뭐, 어때, 개발될 건데.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게 그겁니다. 감독의 계획 안에, 정부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어도 그 선수가 쓰임받고, 어쩌면 세상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계획 안에 너가 있다. 나의 계획 안에 너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그 계획 안에 있지만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지금도 이루어 가신 그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비록 오늘은 개인적인 실패로 인해 또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인해 그런 상황 때문에 또는 날로 쇠약해지는 육체 또는 육체와 상관없이 날로 연약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홀로 고독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나의 죄성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작게 또는 얕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의 상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하고 당장 나의 상황, 당장 나의 감정, 당장 나의 불안 때문에 또 나를 거기에 매어서 다시 돌아갔으면 스스로 매는 거죠. 불안에, 걱정에, 염려에, 나의 상황에, 나의 감정에. 확신을 잃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으나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이르기 전에 되는입니다. 아멘. 자, 속량을 말씀드렸고 비밀과 경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또 나옵니다. 예정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정. 여러분에게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떻더라도 또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것이 그 계획인데 그 계획 안에 너희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약속된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듯한 내 삶인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여정 끝에는 약속되어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떠한 현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온전한 그 미래를 그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갑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것을 흔들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았다는 말은 소유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를 걸어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었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핍박이든 형통이든 과거의 일이든 오늘날의 일이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날이든 그 모든 일이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 내 상황이 아니라요. 계속 쌓아갑니다. 예전까지 왔어요. 그 기업의 상속자까지 왔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즉 이걸 보면서요. 우리에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몇 가지 혜택이 계속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금 마주하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완전하신 계획을 보니 감사, 감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남아있느냐?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증이 주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에 보증이 주어지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그 보증을 증거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증, 여기서 말하는 세번역에서는 담보라 되어 있는데 보증, 담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금이에요. 보통 물건을 살 때 어느 일정을 계획할 때 계약금을 걸죠. 보통 얼마를 겁니까? 10%를 걸죠. 10% 되는 금액을 걸어야 내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사겠습니다. 또는 어떠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사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확증하는 겁니다. 그게 확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보증을 지불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보증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쌓여지는 거예요. 한번 쭉 연산해 보세요. 그 앞에 택하심, 우리를 양자 삼으심, 그리고 속량하심,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과 경륜을 알려주시고 예정하시고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도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보증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성령의 보증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계속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싱가포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간 가자라고 말하죠. 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만큼의 여행 비용이 마련되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갈 거야 아빠, 우리 가자, 언젠간 가자, 뭐 올해에 가자, 내년에 가자라고 말하다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계약금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가겠다는 거죠. 비행기 값을 계약을 걸거나 호텔 값에 계약을 걸거나 그 전체적인 비용에 계약을 걸면 저는 이걸 가겠다는 겁니다. 의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약금만 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토탈 비용이 한 500만 원 될 건데 50만 원만 건 게 아니라 500만 원을 완불 했습니다. 그럼 전 뭐 할 거예요? 반드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날짜에 우린 다 같이 뭐해? 간다. 뭐 만들어? 빨리 여권 만들어. 여권 먼저 만들어야 되나? 비행. 자, 완불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뭐 했다고요? 페이. 올페이. 다 완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값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불, 그리고 완불하셨습니다. 그냥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불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루시기까지
비록 너희는 불안해하고 떨며 연약하며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죠. 만약에 그 여행 비용이 500만 원이 만정이죠. 1000만 원이면, 2000이면요, 억이면요, 5억이면요. 물을 수 있겠습니까? 못 물을걸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성실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성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실하여 날마다 열심을 다하여 그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보증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고 적용해 가십니다. 의지가 있다면 두 번째가 뭐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금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아파트로 치면 계약금을 냈어요. 뭐 치러야 돼요?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 치른 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확정이잖아요. 들어가 살게 될 그 확정된 미래. 그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 뭐해? 자유해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으니 오늘도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어디를 향해? 약속되어진 저 본향을 향해. 그런 위로가 날마다 주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중도와 잔금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걸 치른 다음에 들어가 살게 될 그 아파트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감격이 너무나 큰데 이게 계약금, 보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에서 온전히 맛보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큰지 또 보여주는 겁니다. 쌓여지고 쌓여진다 했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코스 요리 나오는 유명한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코스 요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 대리만족하면서 영상을 보면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 나오는 요리들이요, 진짜 너무 오밀조밀하잖아요. 파인다이닝인데 거기에 굉장히 온갖 요리의 기술을 집어넣어 맛을 극대화하고 재료 간의 이 혼합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미슐랭 레스토랑 봤더니 김밥이래요. 김밥이 25,000원이래요. 근데 먹어본 사람 다 그럽니다. 이거 내고 먹겠다. 25,000원. 진짜 그 시가처럼 생겼어요. 딱 길이나 굵기가. 그 안에 소고기를 어떻게 양념해서 굽고 밥에 양념과 김을 어떻게 쌌는지 그거 하나 입에 넣어봅시다. 먹었어요. 에피타이저를 먹었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본 요리는, 그 다음에 나올 샐러드는, 또 뭐는 후식은 어떨까? 뭐가 돼요? 점점 기대가 증폭되죠. 나오는 이 모양새에 예쁘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맛있을까가 기대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그 하나 뒤에 하나가 또 있고, 하나 뒤에 하나가 또 있고, 그 하나 뒤에 하나가 또 있으며, 하나 뒤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하나를 만친 것보다, 그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창조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복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감사한데 앞으로 주어질 건 어떠할까요? 그러니 바울이 이걸 마주하고 나니,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나니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전하며 에베소의 성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뭐해라?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은 상황과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그 뜻과 계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가시고 자유롭게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덤벼들죠. 그때마다 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장차 완성되어질 것을 날마다 의지하니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요, 누구나 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왜 아무나 못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복이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구원의 복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축복을 온 땅 가운데 온 만나는 자마다 흘려보내는 그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